7월이 되면 여러 학교들이 다 방학을 하고 또 직장에서도 여름 휴가를 가지는 계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외 휴가지로 떠나기도 하시고 또 해외 가족들은 역으로 귀국하셔서 귀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수련회를 열고 그동안 뜸했던 청소년들에 대한 집중적인 신앙훈련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탈종교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청소년들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광폭으로 폭증해가는 이 시기에 교회들이 실시하는 여름 행사는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행사입니다. 한편으로는 늘 부족하게 생각되었던 신앙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선교의 기회도 되는 것이어서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거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거두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게 되면 교회학교가 부흥을 하고 신앙수련회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청소년들의 헌신의 결단이 교회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상황과 교회 교육의 여건이 급변하면서 여름철의 교회의 집중적인 행사도 많은 견제와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금주 주말부터 진행되는 교회학교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런 시기에 오늘은 다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감을 새롭게 정돈해 보시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도 교육은 모든 국민이 다 당사자의 입장이 있지만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교회 교육도 비슷합니다. 교회 교육의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앞에 노출되어 있고 지적을 당하지만 마땅한 해답을 찾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우 분명한 것은 성경에 따르면 모든 탁월한 지도자들은 제자의 양육에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워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게 하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양육하여 후계자 삼았고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디도나 아굴라 또는 실라 등 걸출한 제자들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여러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말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그가 성경 교육을 어려서부터 충실히 받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는 그 사실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그의 강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강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먼저 그 신앙 교육이 시대의 혼돈을 이기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살던 당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경고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살아가야 될 당시 사회와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는데 모두 19가지 죄를 목록을 제시합니다. 이 죄의 목록은 마가복음 7장 말씀에서 13종의 죄가 나타나고 로마서 1장에서는 21종의 죄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7장 죄의 목록이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라면 로마서 1장 죄의 목록은 이방인 이교도들의 죄의 목록에 가까운 데 비해서 본문에 나오는 죄의 목록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목록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디모데가 만연한 이기주의와 비윤리적인 생활과 냉정하고 폭력적인 문화가 난무하고 위선적인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이런 혼탁한 영적 환경 속에서 그가 살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문제는 그 당시 바울에 지적되었던 세상의 문제, 우리의 환경들이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못한 채 날로 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우리가 매우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비로소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우리의 실질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인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30년이나 40년쯤 전에 이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를 설교하면 매우 급진적인 좌파 신앙인으로 치부될 때가 있었습니다. 기업을 하는 자본가들이나 경제 성장을 추진해야 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듣기 거북한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야 우리 현실의 문제로 나타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매우 늦은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악화되었고 기업들의 부담이 감당 못할 수준에 이르렀어야 해법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초기부터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자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했는데 모두가 자본의 논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사회 여러 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경의 세법을 구해야 했는데 우리는 눈앞의 경제 논리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만 몰두하도록 매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 시기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그의 세상에 있어서 영적 환경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바른 해법을 가진 미래지향의 지도자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혼혈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신앙적인 환경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당시는 세계 전체를 헬라의 사상이 움직이고 있을 때였고 실제 권력은 또 로마가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환경은 젊은 디모데에게 삶의 방향에 대한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에게 본문 13절 14절 말씀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에 편승하여 탕류에 밀려가던 인생을 살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신앙의 분명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은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과 가능치 않는 것, 취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언제나 분명해서 삶이 깔끔하고 살아가는 내용이 정돈되어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잘파세대라는 말을 최근 많이 사용합니다. Z세대와 알파세대, 중간세대를 말하는데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지금의 중학생 또래 아이들을 잘파세대라고 부른답니다. 디지털 문화가 온몸에 익숙하게 배어져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매우 솔직해서 어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 문화를 주도하는 가장 큰 고객들 층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온 세상의 많은 것들과 연결망을 가지고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사람과의 소통이 서투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깊은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답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혼란스러운 젊은이들에게 정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답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의 천금 같은 보화가 내게 주어져도 자기 삶을 악한 세상의 물결로부터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명감의 삶이 위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그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를 가지는 것이고 가장 큰 강점을 가진 것이다라고 지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 사회를 헤쳐나가고 살아가고 자기를 지켜 거룩함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강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배우고 익히는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명심하고 이 일에 성공하시는 성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똥같이 성경을 배운 사람은 믿음의 스승들을 뒤따르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가 충실한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있음이 늘 감사하고 그게 항상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본받았던 바울의 삶이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망하는 길과 가깝고 험악하기 거지없는 험난한 인생길이었습니다.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뇽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열거하는 내용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준 인생의 내용인데 사실 이 인생의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싶지 않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박해와 배척과 고난과 고통이 그 주로 내용인데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 그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된 루스드라 전도 때 생긴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wak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전도의 과정을 제자인 디모데가 자세히 지켜보면서도 그 다음 이런 스승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점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안디옥과 이고뇽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했습니다. 보고 알았다는 말의 원래 뜻은 밀접하게 밀착되어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본받아 살았으며 라고 번역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돌에 맞아 내침을 당한 박해를 당했는데도 디모데는 그 모든 사실을 목격하면서도 더 밀접하게 따르고 그를 본받아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것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정도이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근본 도리이고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길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이것이 바른 길이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이와 같은 길을 여러분들도 살기를 원한다라고 자기 삶을 공개하고 본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근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강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사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들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본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길이 꽃길을 걷는 것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이 예수 따르는 것이요 예수 위에 목숨 버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하게 살려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라고 힘주어 강조해 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들 의의가 없는 말씀 아닙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무슨 해가 된다고 해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탐심으로 살겠습니까? 다툼을 일삼겠습니까? 세상을 오염시키는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해악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에 다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박해를 당합니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입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타락한 흐름에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 예수 제자입니다. 디모데는 스승 바울이 걸어간 길을 보았지만 오히려 그 혹독한 고난과 박해의 삶에 감동받았고 그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굽힘없이 걸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 세대를 나를 따르는 예수 제자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신실한 주의 제자로 살고 그 뒤를 다음 세대들이 이어감으로 더 위대한 시대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라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여러 제자 가운데 가장 신뢰했던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였지만 디모데를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를 만큼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명령이라면 어떤 흠지도 마다하지 않고 자원해서 달려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만큼 역량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에게 늘 아픔과 미안함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전도할 때 박해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약 한 달여 정도의 전도 기간을 마친 다음 야반 도주하듯이 피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떠난 다음에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교회만 생각하면 걱정이 심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심부름 보냅니다.
살펴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맡길 만큼, 그는 어려운 일을 맡길 만큼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과 그의 지성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가 가능해졌던 이유를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그를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 성경의 가르침들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였습니다. 근데 외할머니 로이스의 경건한 신앙과 어머니 윤희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는데 그렇게 전수받은 신앙의 핵심 내용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는 어려서부터 성경 배운 이 일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와 지성과 열정과 순수한 헌신의 자세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지도자로 자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11장 말씀해 보시면 남한국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한 시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장 악명 높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인데 그의 딸 아달랴가 유다왕 요람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아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아시야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후였던 이 아달랴는 자기 후손인 왕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스스로 여왕녀로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모와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자 하나를 몰래 빼내어서 성전에서 6년을 키웁니다. 그렇게 키운 사람이 요아스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부와 협력해서 아달랴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이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혼란이 극심한 전국인데 7살 어린이가 왕이 되었으니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초기 어린 시절 그는 매우 훌륭하게 자기를 감당해냅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별로 어린 나이 영문도 모른 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된 처지였지만 스승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배우면서 그 말씀 정신에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를 넉넉하게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 말씀에는 당대 최고의 왕으로 꼽혔던 우시야의 전성기 때 모습이 소개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우시야는 다윗 시대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에게 스승인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기이한 도심을 입어 강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믿어야 하고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자기 신념을 확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갖추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500년대까지 교회사를 고대교회사라고 부릅니다. 이 고대교회사를 좀 세분해 보면 사도행전 시기에서부터 AD 100년까지 시대를 사도시대라 말할 수가 있고 100년에서 200년 시대를 속사도시대라고 말하고 200년에서 500년까지를 교부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가 지나면 중세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웠던 시기가 100년에서 200년대로 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아직도 교회가 교리적인 표준도 만들기 전이었고 행정과 제도를 구비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 시기쯤 되면 로마가 전국 규모에서 체계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해서 끔찍한 박해 역사가 진행될 때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지켜주는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서 지도부의 공백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뒤를 이어서 2세기가 되었을 때 그때 교회를 지도했던 사람들을 교부, 속사도 교부라고 부르는데 사도들의 뒤를 이은 교회 지도자이라는 의미입니다. 훌륭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이 속사도 교부들 사이 시차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사도들과 속사도 시대를 연결시켜준 사람들이 사도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정신과 신앙을 다음 지도자들에게 잘 전달해 주고 승계시켜 주었던 것 때문에 교회는 흐트러지지 않고 막히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발전과 부흥을 거듭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도들이 했던 사역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교회는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감당했을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좋은 믿음의 후계자를 길러내는 것은 위기 시대를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위기 시대를 능가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경 배운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 모두는 사랑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펼쳐질 세대가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세기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 아는 세대로 만들어 나가십시다. 그것이 그들의 손에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려주는 것이고 인생 최대 강점으로 무장시켜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바른 길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하면 밀접하게 주님을 따르는 순도 높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하면 세상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새로운 세기를 희망의 세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아는 세대로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